사무엘상 20장 24절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볕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시닥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에게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다윗가 요나단이 쓴 화살에 있는 곳에 그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과 사울에게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선 두 사람 다 평범한 집안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요.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흡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과 종착역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반면 사울은 늘 블레셋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니라 둘째 왕 다윗을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나 닮고 싶은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편애한다고 느껴질 만큼 다윗의 삶이 융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반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다윗은 10계명 중에 2개를 어깁니다. 간음을 하고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살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지은 죄는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본인이 드린 겁니다. 또한 아말렉을 쳐서 이겼는데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든 나머지 안 좋은 것은 진멸했지만 좋은 것은 남겨뒀다가 나눠줬다. 그렇게 심각한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유무나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유무가 왜 중요하지 않느냐면 우리는 모두 깨어져 있고 치우쳐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죄는 아주 작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이지만 남의 죄는 굉장히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유무나 죄의 경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의 유무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회개를 하지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가 아니라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변명을 했을 때 죄의 시간이 길어지고 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고 사울은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과 다른 길을 가다가 다른 종착역에 도착한 또 다른 이유, 어찌 보면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초하루가 되어서 사울왕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다음 끼니를 또 먹으려고 모였는데 다윗의 자리가 또 비어 있는 겁니다. 이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안 보인다. 무슨 일이 있나 본데. 네, 그가 자기의 집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좀 드리고 오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벌컥 화를 냅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다윗과 짝꿍이 되어서 나를 애먹이고 있다는 것,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나에게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다윗이 죽기 전까지는 너나 나나 편안할 수 없어.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냐고. 그가 죽을 만한 행동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 말을 듣다가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창을 들어서 자기 장남 요나단에게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그가 창만 던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 진심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진심은 이겁니다. 그는 다윗을 단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호칭하지도 않고 사위라고 호칭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세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죠. 그냥 남남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평범한, 우리 집과 만나서 가족이 되기에는 아주 미천한 집안 출신이다라고 하는 경멸과 무시와 조소가 거기 안에 딱 깔려 있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진심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아멘. 사울이 요나단과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칭을 합니까? 요나단에게 너의 나라다, 내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자기가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아들에게 세습해 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습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울의 나라, 자기 나라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이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사울의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이 너에게 갈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낼 거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6절과 17절에 4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왕으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낼 거다. 내가 내 백성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백성을 그를 통하여 안전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이라는 얘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 내 거야,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착각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 내 주인의 아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 지은 다윗을 책망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지고 너를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고 내가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었는데 네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줬을 텐데 너는 어떻게 나를 경시하고 멸시하고 내 앞에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윗이 아니 이스라엘은 내 건데 내 백성인데 라고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 제가 매번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한 번 넘어졌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라 실수해서 한 사람 어렵게 하고 한 사람 전쟁 중에 그냥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딱 듣자마자 바로 거꾸러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은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 관리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요, 소유권을 착각하고 있느냐 착각하지 않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차이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차이가 조금씩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행동들이 모여서 다른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유권을 착각한 사울과 소유권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뜻대로와 주의 뜻대로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유권과 관련하여서 다윗에게는 있는데 사울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맡은 자로서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문이 있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누구 눈치를 봅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소유권과 관련하여서 반대로 사울에게는 있는데 다윗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악령에게 시달리는 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통하여서 사울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데요. 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을까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만, 사울이 왜 악령에게 고통을 받았을까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처음으로 악령의 시달림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되는데 사울이 아까운 마음에 진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실 겁니다.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왕이지만 언젠가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악령에 시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위에서 내려올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악령에 시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악령에 시달리는 장면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 바로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군대의 장을 맡깁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리에서 처신을 아주 잘합니다. 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하,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이 나라밖에는 없구나, 내가 왕위를 빼앗기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내리는 것과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사울의 왕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에도 악령이 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직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랑과 마음과 존경이 다윗을 더욱 향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에게 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왕위와 악령이 내리는 것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사울이 장남인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악령이 내렸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잡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편을 들므로써 내 왕위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서 악령이 들렸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사울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물어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봅니다. 뜻대로 되면 좋은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질 수 없을 때, 혹은 빼앗길 것 같을 때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과도한 피해 의식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에 시달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희한한 행동을 사울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에게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과 몇몇 신하들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가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 옆에 있었던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서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단칼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 아들도 나를 배반하고 비웃는 판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 그냥 내비로도. 그리고 혹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쓰럽다 하시면 다시 내 원통함을 갚아주실 수도 있어. 여러분, 혹시 원통함을 갚아주실 수도 있어 라고 한 말은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고 왕으로서 대부분의 것을 결정하면서 모든 것을 누렸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내 원통함을 갚아주셔야 돼, 반드시 나에게 왕위를 다시 허락해 주셔야 돼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위에 있을 그때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맡겼던 것을 잠시 압살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맡기실지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맡기실 수도 있고 맡기시면 감사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법은 없네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다윗도 왜 왕위에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사울과는 사뭇 다르죠. 사울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끊임없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때 감사함을 반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을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만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삶에 대한 결론을 이미 갖게 됩니다. 그래, 이 아이는 여기에서 공부하고 이 고등학교를 가고 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직장을 갖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 뜻대로 되어질 때는 너무 좋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녀의 청지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공부는 어디에서 시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아이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것입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때 이 아이가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으며, 이 아이가 내 생각과 기도만큼이나 잘 될 때, 그 이상으로 잘 될 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잊지 아니하는, 착각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런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 소리를 만드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그럴 때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뜻이 번번이 벗어난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중간결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6.25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키워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내 뜻과 합한 일이 일어나건 내 뜻과 반하는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들지 않건 간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믿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도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방법으로와 주 방법으로입니다. 사울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했던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왕위가 굳건해지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사기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기가 높아지려면 전쟁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드려버립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가장 근본 뿌리는 뭐냐면 내 왕위를 지켜야 돼, 내 왕위가 곤고해져야 돼 라고 하는
생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진멸하려고 보니까 공을 세운 사람들, 측근들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측근들이 내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만 자리가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나쁜 건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겼다가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울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이기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도 그거 안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두 딸 메랍과 미가를 가지고 다윗에게 올무를 놔보려고도 노력하고, 그리고 사위에게 창을 던지려고도 하고, 장남에게도 창을 던지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다 효과적으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못할 것도 없고 못 쓸 방법도 없지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 보이고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척척 사용하며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거든요. 쫓아다니다가 화장실에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하나에 들어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그냥 화장실로 삼아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막 다윗에게 이젠 됐다고,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고, 이제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니 그를 처단하고 왕이 되시라고, 우리의 근심도 끝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내려오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하시겠지 하면서 몰래 가서 옷자락 조금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잡을 수 없을 만큼 긴 골이 있는 산과 산에 마주대했을 때 그걸 보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왕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의 자리를 빼앗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효과적입니까? 바로 사울을 죽이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옷자락을 보이면서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전자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전자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전자가 훨씬 더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어떻게 합니까? 후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후자를 택했을까요?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느리더라도 미련해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가장 빨라 보이는 방법으로 계속 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키고자 했으나 못 지키잖아요.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느리게 가고 미련해 보이게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방법으로 허락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빠른 방법, 우리가 보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도 결국은 그것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때가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떳떳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